제9장 박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된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히브리 10장 36절. 박해는 더욱더 심해갔다. 마세라스가 여기에서 살기 시작한 지 불과 2, 3주간 사이에도 이 은신처로 피난해온 사람은 대단히 많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던 일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상류계급에 속하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 그러므로 이 카타콤으로 모여들었던 피난민들은 거의 이러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용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모두를 포함한 엄격한 박해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차별한 박해의 폭풍우가 거칠게 불어댄 것은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상에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이야말로 계급이나 지위의 분별 없이 위대한 교사는 물론 가장 천한 신도까지도 죽음의로 채찍을 당하고 있었다. 이 시기까지는 시내와의 연락도 비교적 용이했었다. 그것은 지상에 남아있는 가난한 크리스천들이 지하의 신도들을 감싸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잊지 않고 갖추어 주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식도 또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원조도 간단하게 얻어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피난민들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같은 운명을 지고 자선을 베푼 대신에 받는 편이 되어 이곳으로 쫓겨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아직 절망적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로마에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호의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어떤 큰 동란에도 중립적인 인종으로 형성되고 있는 매우 큰 계층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일종의 기회주의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강한 자편에 붙는다. 자기들이 위험하게 되면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당시 많은 로마 사람들의 생태였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도 동정하고 있었으며 항상 원조의 손길을 뻗칠 생각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운명을 크리스천에게 걸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신전에 가서 종전과 같이 이방인 신에 대한 예배의 조력을 하는 표면상에 있어서는 캐캐 묵은 미신의 신봉자였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크리스천은 이런 사람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시내로 가는 것은 더욱 위험해져서 가장 용감한 사람만이 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위험도 죽음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배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험한 임무를 띠고 가는 사람의 수가 모자라는 일은 없었다. 이 임무에 마세라스도 자원했다. 그는 어떠한 일이라도 형제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의 대담함과 기민함은 이전은 그를 군인으로서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게 했었지만 지금은 이 새로운 임무에 있어서 그에게 현저한 성공을 거두게 했었다. 어느 날 아피안도로 바로 밑에 있는 동네에서 그들의 동료가 2사람 붙잡혀 피살당했다고 한 뉴스가 전해졌다. 마세라스와 다른 한 사람이 그들의 시체를 찾으러 나섰다. 소년 포리오도 어쩌면 도움을 줄지 모른다고 하며 따라 나섰다. 그들이 시내로 통하는 지하가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어두움이 급히 다가왔다. 그렇지만 잠시 후 달이 떠서 희미하게나마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었다. 그들은 캄캄한 길을 조심조심 걸어서 마침내 그들의 수많은 형제들이 순교한 장소로 되어 있는 대경기장에 도착했다. 그 육중하고 시커먼 그림자가 그들의 눈앞에 당당하게 우뚝 솟아 있어서 마치 그 배후에 있는 제국의 광대함, 음산함, 냉혹함을 상징하고 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 문직이나 파수병이나 군인 떼거리가 철조망 안에서 지키고 있고 아치형의 통로는 횃불로 비춰지고 있었다. 문지기는 이들의 용건을 잘 알고 있어서 퉁명스러운 말투로 따라와 하면서 원형 경기장까지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많은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그날 피살당한 자네였던 것이다. 그들은 참혹하게 산산조각으로 찢기워 그 중에는 실로 인간의 시체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었다. 오랜 시간을 소비해서 그들은 겨우 찾고 있던 2사람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들은 시체를 운반해 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왔던 큰 자루에다 그것을 넣었다. 그리고 마세라스는 주위를 살폈다. 사방은 온통 튼튼한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외벽까지도 몇 겹이나 되는 관람석의 계단이 겹쳐서 위쪽 꼭대기까지 뻗쳐 있었다. 그는 그 돌담의 검고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에 갇힌 것을 알았다. 도대체 어떻게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아무래도 나의 구주를 위해 여기서 목숨을 내던지게 되는 것일까? 그때가 오면 나는 정직할 수 있을까? 오 주여, 그때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달은 아직 원형 경기장을 비출 정도로 높게 뜨지는 않았다. 그 안은 캄캄해서 상황을 분간할 수 없어 시체를 찾게 된 것도 문지기로부터 얻은 횃불의 도움으로였다. 그때 마세라스는 그들의 뒤편에 있는 어느 깜방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놀라웁게도 우렁차서 밤의 공기를 진동시켜 파수병들이 일으키고 있는 소음을 삼켜버리고 말았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0절 11절. 저건 누구입니까? 하고 마세라스는 물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하고 일행은 말했다. 저 사람은 신하 형제입니다. 그는 비참한 나머지 머리가 돈 것입니다. 그의 독자 아들이 박해가 시작되었을 무렵 화형당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저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도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마는 드디어 붙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죄수가 되어 갇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또다시 신하의 소리는 무서울 만큼 위협적이고도 애절하게 들려왔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 하나님이여,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또 우리의 피의 원수를 갚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계시록 6장 10절. 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언젠가 그 카피트레인 언덕 위에 신전에 있는 곳에서 내가 한번 보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궁전 안에서까지도 외치면서 걸어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갑시다. 그들은 자루를 등에 지고 문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이 점점 멀어져감에 따라 신하의 소리는 희미해져 갔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온갖 더럽고 미움받는 새의 집이 되었구나. 나의 형제들아, 그 안에서 나오라. 그들은 대경기장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이르기까지 침묵을 지켰다. 무서웠다 하고 마세라스는 말했다. 우리들이 저 안에서 붙잡혀버리지 않는가 하는 걱정으로.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동행자는 대답했다. 문지기들의 변덕이 우리의 목숨을 끊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각오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만약 그때가 오면 자,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라고 마세라스는 말했다. 우리들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들은 죽음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현재의 어려움 따위는 장래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한다면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 이 축복받는 생명의 이야기로 가파른 언덕길의 피로를 달랬다. 이 말은 어떤 시대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과 위안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걸음을 재촉하여 마침내 안전한 장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목숨을 무사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2, 3일 후 마세라스는 양식을 구하러 올라갔다. 이번은 혼자였다.
그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지극히 우호적이며 매우 도움을 주고 있었던 한 사나이의 집으로 갔다. 그것은 아피안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주택지대로 시내 성벽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는 양식을 받은 다음 뉴스를 들려달라고 했다. 아무리 해도 자네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라고 그 사나이는 말했다. 근위병 장교 한 사람이 최근 크리스천으로 전향해버렸기 때문에 황제가 진노하고 있지. 그 장교가 맡고 있는 임무를 딴 사람에게 부여해서 그에게 크리스천을 추격시키고 있다. 매일 몇 사람씩 잡힌다. 최근은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때려잡고 있지. 그런데 어른께서는 그 크리스천을 잡고 있는 근위 장교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루세라스. 루세라스? 마세라스는 외쳤다. 어찌된 일인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자는 매우 무술이 뛰어나고 힘이 센 녀석이라고들 한다.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크리스천에게는 중대한 뉴스입니다. 그 개종한 다른 근위 장교 때문에 황제를 극히 노하게 했다지 뭐야. 지금은 그의 목에 현상금이 붙어 있다. 만약 자네가 도중에 그를 만나든가 하면 알려주는 것이 좋을 거야. 그는 카타콤 안에 있다는 소문이다. 거기에 있는 것이 틀림없겠지요. 그 밖에 안전한 장소는 없으니까요.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이다. 정신을 차려야 하네. 그들은 나를 단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거든요. 라고 마세라스는 말했다. 아, 당신들 크리스천은 훌륭한 기질을 가지고 있군. 자네의 용기에 대해서 존경하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표면적으로만 황제의 방침에 따르는 편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되거든. 어째서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죽음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들의 구주는 우리들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에게 배워서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각오가 선 것입니다. 자네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고 사나이는 손을 내밀었다. 마세라스는 거기서 작별 인사를 고하고는 짐을 가지고 나왔다. 방금 들은 뉴스가 그의 마음을 꽉 메운 것이다. 그렇다면 루세라스가 내 대신 된 것인가? 라고 그는 생각했다. 도대체 그는 나를 적으로 삼는다는 것일까? 그는 나를 친구 마세라스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한 크리스천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곧 알게 될지도 모르지. 만약 내가 그에게 붙잡힌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기구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붙잡힌다고 하면 아마 나는 그의 손에. 그러나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그의 의무이다. 내가 불평을 말할 아무 근거가 없다. 만약 그가 그 임무에 임명되었다면 명령에 복종하는 일밖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군인으로서 그는 나를 국가에 대한 반역자로 취급할 수밖에 어쩔 도리가 없다. 그가 마음속으로 나를 가엽게 여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는 그의 의무에서 발뺌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내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다면 녀석들은 나를 잡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아, 나의 최후도 드디어 다가왔구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이러한 생각에 잠기면서 아피안 도로를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 모퉁이에 모여있는 한때의 사람들 틈 속으로 그 자신이 파고 들어가 버린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퍼뜩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는 이미 발길을 저지당하고 있었다. 이봐, 젊은이! 난폭하게 소리쳤다. 그렇게 서둘지 마라. 이름은 뭐고 어디로 가는 길이야? 비켜! 마세라스는 거만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검문관에게 엄숙한 명령조로 호통을 치며 그 사나이를 밀어제쳤다. 그들은 마세라스의 위압적인 음성과 당당한 태도에 압도당했다. 그러나 그를 저지한 사나이도 또한 만만치는 않았다. 이름을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이봐 군인, 거기들 비켜. 마세라스는 외쳤다. 나를 모르는가? 나는 근위병이다. 이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 그들은 길을 싹 비켜주며 마세라스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그가 5발도 채 걷지 않아서 외침이 터졌다. 잡아라! 저놈이 바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마세라스다!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세라스는 그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짐을 던져버리고 그는 골목길을 빠져나가 치벨강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군중이 몰려와서 에워쌌다. 그것은 참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경주였다.
그러나 마세라스는 모든 운동 경기에 수련을 쌓고 있었으므로 그와 추격자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갈 뿐이었다. 드디어 그는 치벨강에 이르렀다. 그래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저쪽 강가까지 헤엄쳐 갔다. 추격대는 강가까지 왔지만 그 이상은 쫓아오지 않았다.